지지난주 지난 몇 주 전에 일이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주일날 말씀을 전가하는데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6, 7세 아이들이 믿음에 관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먼저 물어보았어요. 얘들아, 믿음이라는 게 뭘까? 하고 물었어요. 믿음이 뭐지? 하고 물었더니 어떤 아이는 이렇게 합니다. 왜 물어보지?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아이가 얼른 손을 퍼뜩 듭니다. 그러더니 손은 먼저 들었고 생각은 이후에 하는 거예요.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전도사님, 믿음은요, 내가 무서운 일이 생길 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요, 믿음은요, 나한테 무서운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저는 그날 감동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누가 저렇게 가르쳤을까? 이러면서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쳤죠. 우리 7세 아이가 믿음을 정의하기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나 또는 강한 어떤 신념 같은 것으로 그래, 내가 기도했으니 잘 될 거야, 내 인생 잘 풀릴 거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해, 이러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 들 때에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속 두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7세 아이가 자신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가 무서울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요성과 가치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델로 오늘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예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100세나 되어 자식을 가질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음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믿음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생기는 인간적인 절망의 의심, 이 인간적인 의심의 시험을 이겨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면목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더할 수 없이 그에게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졌던 그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그는 여겼습니다. 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으로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는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활과 그리고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전능자이신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놀라운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활과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100세나 된 자신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못 믿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도 자기 안에 살아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할 장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도됨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을 이 시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역사하셨지만 오늘 나에게는 전혀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과 우주의 역사 속에서도 전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결국 모든 것은 나의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을 철저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먼저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도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된 믿음의 진수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데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그에게 후손을 약속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아지게 하겠다는 약속을 소망으로 삼기에는 허탄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고 바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상황은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러한 자신의 상황을, 그의 자신에게 일어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현실을 외면하고 거기로부터 도피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더욱 직시했습니다. 정확히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불행하며 불가능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식이 없는 불행한 현실에 압도당해 자신의 믿음이나 소망을 매몰시켜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 앞에 놓여있는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진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자신의 현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처지에 관한 한, 물론 정확히 알아야 하지만 자신이 처한 모습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자기의 처신 앞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약속의 당사자인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을 그는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볼 때 그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약속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약속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절망적이었던 마음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그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필코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말씀대로의 신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그래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은 무엇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어떤 환상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본 환상은 어떤 어마어마한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듯이 삼층천을 구경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환상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 주신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표를 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 말씀을 믿겠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위대한 신앙은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족하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그 말씀을 생명처럼 받드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 위에 세우는 신앙, 축복 위에 세우는 신앙, 그것은 결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는 신앙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아 자신의 신앙을 말씀 위에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세운 신앙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어떤 시련과 위기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견고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가 처한 상황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 의심하지 않을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믿었습니다. 믿어도 그저 입술로 하나님의 언약을 시인한 정도가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승인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은 반드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것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처지에 처했을지라도 바로 그때도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전폭적인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기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아브라함과 같이 견고히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혹 우리가 살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바라보는 것, 계속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한계를 초월하여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소망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만 있다면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끌어내어 소망을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대개의 절망은 믿음의 부재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절망에 빠져 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이것이 이미 검증된 사실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은 행동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절망이라는 고난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치부 아이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바라보는 것, 계속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지 못해 또다시 제약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모습,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 절망적이었던 마음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비록 바라볼 수 없는 중에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기필코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